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프랭카드가 하나 붙었더라고 있죠. 우리 구에 그 프랭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그 전재수 국회의원이 붙여놓은 거더라고 보니까요. 간병인들, 이게 이 간병인들을 이 의료보험으로 하는 거를 이처럼 국회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00명 노인 시대에 내가 아무리 그 병원에 누워 있기 싫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겁이더라고요. 노인네들,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였는데 노인네들 원하는 게 뭐냐면은 죽기 전에 참 요양병원에 가서 안들 앉는 거, 그게 안들 앉아 있는 거, 이걸 참 기도하고 원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그거 가지고 구하고 이래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많이 그거 구해서 하는데 늘 그렇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저희 병원에 결국은 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이 이루어졌을까? 성령이 가르친 것만이 여기 참되다고 말하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내가 이 안에 거하는 믿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요한일서 우선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한번 펼쳐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2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분명히 미혹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성령이 가르친 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될까? 이런 믿음이 될까? 우리가 어떤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고 두려운 일들을 제거하고 근심되는 일들을 제거를 하는 방법은 이 지금 이렇게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여기 나라 크는 존재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쌓여 있으면은 생명싸개 역할을 합니다. 생명싸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25장 28, 29절에 나오는 이 원리같이 다윗을 싸고 있는 것은 뭔가? 다윗은 생명싸개 안에 쌓였다 있겠죠. 그럼 이 싸고 있는 것이 뭔가 됩니다. 이 모든 우리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저 병마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원치 않은데 찾아옵니다. 또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어나는 것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여기에 성령이 내게 조명하고 나타내고 가르치신 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안에 어떻게 내 믿음을 세우고 이 안에 내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 안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 15장 7절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의 문제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말씀이 넉넉하게 나를 갖다가 이처럼 지켜내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아내라고 했을 때에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입니다. 너희가 내 아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오늘 여기서도 주 안에 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이 와서 가르친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자는 이 지금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할까? 가장 이게 안정된 모습이죠. 가장 여기가 평안한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이것을 무너뜨리라 하는 수많은 세력들에 둘러싸입니다. 수많은 미혹의 소리들에 둘러싸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진리에 지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소리가 명확하게 내 영혼욕을 딱 둘러싸고 있으면 이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이 소리에 대해 가지고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것이 또 내가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14장 8절에 말씀하실 때에 한번 찾아봐 보세요. 나팔의 소리가, 나팔을 부는 자가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은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대적들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완벽한 성벽들이 쌓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게 들려지는 이 진리, 나팔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이 진리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 이 생명의 소리가 내 영혼에게 온전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 소리가 들려지고 제대로 이 소리가 내게, 경고의 소리가 내게 전달되어질 때에 뭐합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뭐가 되죠? 성벽이 되고 요새가 되고 이것이 구원이 되고 이것이 피난처가 되고 이것이 요새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소리들에 다 무너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타까운 하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60한들인가 근데 돌아가셨는데 목회를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분은 소금을 완전 통치약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자, 유튜브에 많이 떠다니죠. 물론 이 어떤 소금을 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듯이 나만의 문둥병이 나았다고 해서 수많은 병자가 요단강에 7번 몸담아봐야 나았다는 소리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무화과뭉치로 죽을 병에 얹어서 나았다고, 그거 전부 사형한 자들이 나았다고 하는 소리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소리 없습니다.
흙을 이겨서 침 맡아가지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으니 눈이 떠였다. 수많은 맹인들이 아무리 그 방법을 써봐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모한 소리들에 뭐가 무너지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말씀임을 믿는 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금을 먹으면 다 낫는다. 소금을 먹으면 이건 만병통치 같은 데다 이렇게 한 것이 그 성도들에게 안전해졌겠어요? 종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이 재료를 하나님이 약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매개체로 질병을 치료하는 매개체로 이런 재료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능자의 능력이 그 재료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효력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써라 해서 써야만이 효과를 보고 그 능력을 입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썼더니만은 나음을 입었다 그는 그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 안에 거하던 이 믿음이 이 공간 하나가 무너지면서 차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런 수많은 우리는 소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는 전도서 7장 21절에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거우려면 뭐 한다 했습니까? 종이 너 저주하는 소리 듣는다 했겠죠. 사람의 소리가 우선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은 저 종이 나 저주하는 소리 들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내 이 지금 믿음의 한 벽이 성벽 하나에 돌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소리 들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재료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너의 질병에 이 약 써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사람의 이 경험과 소리들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뭐가 무너져버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이 말씀이 이 지금 견고한 이 성 하나가 무너집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뭐를 묻느냐 하면 분노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자꾸만 옆에서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자꾸만 일으키는 말들을 하니까 이거를 인해 가지고 이걸 자기가 방어하고 참아내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자기가 늘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나면은 이 마귀에게 진 것 때문에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한다. 믿음의 훼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처럼 말씀 안에 거하면은 방패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도피처와 피난처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적으라 하면서 불러주세요. 자, 우리 힘으로 못한다.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 사람들이 수없이 내 주변에 있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극한 반응을, 즉각적인 분노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속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자기 이 지금 믿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되죠. 내 믿음이 지금, 내 믿음의 정도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 그런 믿음의 척도가 요것밖에 안 되나, 이 분량이 요것밖에 안 되냐, 이런 지금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러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가르침 안으로 들어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자,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렇죠.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대적들이 나로서 다 짓밟는 다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성벽을 쌓느냐의 문제. 이 누가 이처럼 완벽한 말씀의 방패를 마련하느냐의 문제. 누가 이처럼 말씀의 성벽을 온전하게 쌓아야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잠언서 25장 28절. 잠언서 25장 28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켜나갈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안 뺏기고 내어주지 않고 이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는 이겁니다. 자, 25장 28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황무하고 황폐하고 성이 불타고 이처럼 그 안에 참혹한 현실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그가 돌아와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벽을 세우자 이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눈만 뜨면은 온갖 소리를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이 지금 성벽이 없으면은 그냥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돈의 유혹들이, 검은 덩어리의 유혹들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재정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훔치느냐 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왜
왜 애 안 날락합니까? 우리 0점 이제 뭐 6까지 내려가겠더라고. 0.7에서 6까지 내려가겠더라고. 왜 안 날락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까지 결석 안 하고 개근하면 그 거지. 그 참 희한하대. 그거 보면 조사에 앉아 보니까 이유들이 개근하면은 이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야들이 초등학생들부터 개근하면은 너지 거지다. 아니 해외에 가고 비행기도 타고 여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면은 자랑을 하는 거네.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왔다 그래. 이것이 있잖아요. 무너뜨리는 애를 낳기 싫어하는 그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손녀도 그러잖아요. 1학년짜리 이제 초등학교에 왔는데 왜 우리 친구들은 그게 방학 때 차라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지금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학기가 진행되는 수업이 진행된 도중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것도 다른 친구들은 와서 비행기 타봤다 그러는데 비행기 타야 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 차는 이렇게 외제차, BMW, 뭐 벤츠, 뭐 턱스, 뭐 외제차. 좀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감당할 능력이 제대로 없는 세대들 속에서 이 지금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치관 자체가 전부 이런 거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처럼 이 말씀을 훼손하는, 말씀을 무너뜨리고 미혹해 하는 이걸 방어하려고 하면은 여기 말씀하면 그대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말이에요. 이 미혹을 이기려고 하면은 요한일서 2장 26절 미혹을 이기려고 하면은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서 그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가르침을 소리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 소리를 명확하게 내 영혼에 딱 각인시켜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완전한 요새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도 또 가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 부분에 또 한번 가봅니다.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무너져 버립니다. 에레미야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둔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신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분명히 여기에 이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워야 됩니다. 왜 당하느냐? 왜 이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육신의 아픔을 소금 하나에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안수 집사가 어떻게 이 질병 앞에서 이 지금 물에 자기 모성을 맡겼습니다. 이 물이 주의 피입니다. 크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무지죠. 또 뭡니까? 미련함이죠. 우매함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쏘아서 안 됩니다. 그런 데 쏘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세기도가 노성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이 지금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이 견고한 말씀을 의뢰하고 말씀을 믿는 이 지금 견고한 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각자가 해야 되겠죠. 각자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큰 대도 안 하는 소리 하나에 신앙의 모든 싸움 가치를 넉죽 내어주고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상륙.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한 그 집사님도 이 분노 앞에 무너지는 이 신앙, 분노 앞에 상처가 자꾸 나는 이 신앙,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쌓아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지켜나갈 것 같습니까? 못 지켜나갑니다. 말씀에 방패가 없는데 이 대적의 불화살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 316페이지 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말씀의 방패를 확실하게 이처럼 세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보면 옛날 전쟁하는데 보면 안 나옵니까?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병사들이 자꾸 방패를 딱 들고 같이 연합 딱 해서 딱 벽을 씌워보니까 10명이면 10명 딱 연합해서 완전하게 지붕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 쏴봐야 화살만 소리되지. 그와 같이 여기에 대적들이 어떤 화살을 쏘더라도 소멸시킬 수 있는 이 지금 명백한 이 방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말씀이 없는데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다가 분노라 크는 이 원망이라 크는 불평이라 크는 이 지금 걸 자꾸 내주다 보니 상처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6절 27절 26,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거 하나에 내 신앙이 이처럼 상책이 나고 아파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데에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아담이 숨듯이 자꾸 숨어야 돼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아담같이 아무리 숨어봐야 해결 안 합니다. 아담이 사용하는 그 방법 가지고 무관하고 입 가지고 치마 만들어 아무리 가릴라 해야 해결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방패로 삼아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방패를 확실하게 마련해라. 그리고 내가 이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해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계속 틈을 줘버리니까 조금 이 말씀으로 이 신앙이 이제 조금 자라려고 하면은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끊임없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있잖아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소리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 소리는 앞으로 더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이 세력들은, 대적들은 더 날뛰고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더 뭐 하면 됩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이 성벽을, 경관성을, 노성벽을, 이 지금 경관세기둥을 박는 진리의 기둥과 틀을 세우는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성을 쌓는 벽돌, 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라. 그래서 이 성벽을 제대로 건축하기만 한다면은 이 대적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거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져와서 이 작업을 하시라. 이 작업이. 제게는 그 말씀이 예전에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안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걸 늘 구해서 왔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 지금 나를 무너뜨릴 내 이 연약한 이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이것을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결박하려고 하는 이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 성벽을 제대로 세울 때 있다면 망할 수 있다. 성벽을 세우고.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이 노와 분노에 무너지면은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잠언서 25장 28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노와 분노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성읍과 성벽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대적들에게 얼마든지 내 전략을 다 노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경기 나가기 전에 토트넘의 그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대적들이 와가지고 보게끔 하겠어요? 이 지금 완벽한 우리의 이 지금 성벽이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연결해서 전공 29페이지 이사야서 전공 29페이지 49장 15,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의 벽돌이 제대로 내게 이처럼 방어벽이 되어지고 성벽이 되어져서 쌓여 있다면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친히 눈동자같이 이 말씀을 위력을 내고 능력을 내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기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고 경이로운 이 신비한 것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것을 제대로 놔주면은 방할 수 있어요. 그 분노와 노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2절.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어떻게 하면은 이처럼 성령이 가르친 이 가르침 안에 거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대단한 용사가 대단한 명성을 얻은 것보다 낫다요. 마치 전쟁의 한 성읍을 얻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거, 이처럼 이 노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출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믿음의 의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이 노고 분노, 불평이고 또 불만이고 오만, 이것이 끊임없이 무너뜨리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2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의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내게 와 있는 이 의를,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의를 훼손하고 있다면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는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틈바구니들을 우리는 촘촘하게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이 지금 이게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자꾸 마음에 두셔야 되는가? 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못 이겨낼까? 못 이겨낼까? 이런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가 청년이 들끓는 그 정욕과 들끓는 또한 자기 소망과 미래와 비전들 앞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욕심을 낼 수 있는 이 육체의 요구 앞에 판판이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래서 말씀의 이 완벽한 성벽이 쌓여지는 이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걸 다 줬어요. 자기가 적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방어해요. 이 말씀이 지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이처럼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게 된다 그런 것을, 이게 된다는 것을. 이것은 내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내가 해서는 자꾸 이 분노에 휩쓸리 가지고 같이 이 분노를 일으키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하고 겪는 문제예요. 근데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성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너의 성벽이 내 앞에 딱 있다.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딱 있다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마음의 이 성벽을 제대로 쌓으면은 지켜낼 수 있는 원리. 이걸 이루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말씀에 한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이 자꾸 이제 성장이, 성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거룩이 일어나고 욕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뭐 토달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뭐 내 소견, 내 생각, 내 의견이 별로 소용이 없어. 정말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이게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하느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1절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다가 보니까 자꾸 나이가 상책이 나고 힘들어. 그래서 조금 한 발 전진해서 믿음이 갈라크면 그만 또 뒤로 물러나요. 또 조금 배워가 나갈라 그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이 필요한가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왜 무방비 상태가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전하고 완전한 이 말씀이 너의 방패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루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이루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 자, 시편 18편 30절에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18편에 1절하고 30절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그냥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까? 내 안에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룰까의 문제. 자, 시편 18편입니다. 18편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2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아멘. 피할 수 있는 원리, 요새와 성벽을 만들 수 있는 원리, 산성을 세워나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지켜냅니다. 어떻게 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소금 하나에 의지해서, 그래서 덕이 안 됩니다. 덕이. 그래서 거기에 새로 오락해서 가신 목사님이 거의 안 돼요. 이 소문들이 나가 있어요. 그 주변에 덕이 되겠어요? 내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것에 방패시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친히 이처럼 말씀의 벽을, 성벽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안에서 뭐합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성령이 와서 가르치는 이 한 말씀 한 말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말씀에 완벽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창칼도 화살도 막을 수 있는 이 지금 벽돌 하나를 놓듯이 이 성벽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거 싫은데,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가르침 안에, 주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참 먹으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에 이걸 쌓아나가라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니까. 다른 데서 기적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소금에서 기적 찾으려 하지 마세요. 생수 한 그릇 떠다 놔놓고 거기서 기적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내가 찾아내는 시편 119편 18절도 가봅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119편 18절)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119편 18절 읽어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건 뭡니까? 창조주가, 구주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말입니다. 그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 전 과정으로 필요했던 뿐입니다. 그 오심을 맞이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을 늘 발견한다 하면은 그럼 이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끊임없는 이 사람의 소리를 쫓다가 보니까 신앙의
완전히 성두리째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30수년을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애를 써놓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 요즘 사건에 보니까 그 법정에 그 하는 거 우리 잘 아는 강용석인가 보다 변호사죠.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하고 이래 해서 무고하게 이렇게 무고죄로 둘 다 무고죄가 됩니다. 그걸 이제 변호사인 강용석이가 도도맘에게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둘이 나중에 연인 사이가 되었으니까 시켜서 한 뭐 정권사나 그게 뭐 간부법인가 뭐 이 사람을 나를 강간하려 했다 이렇게 무고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강용석이라는 변호사가 재판하면서 자기가 이 여자에게 미혹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미모에 넘어가면 사냥당한 거죠. 그게 뭐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다가 보니까 무모한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더 뜯어낸다. 거기에 이 변호사라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된 거죠. 근데 그걸 고백하더라고. 수없이 이 사냥꾼들이 덤빕니다. 수없는 사냥꾼들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개한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님으로써 교회의 재정을 이 필요에 의해서 쓴 것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은 또 활동을 하는 쉽게 말하면 사회에 판공비 같이 써야 되겠죠.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 쓰지 않은 것을 청구하는 거죠. 자, 많은 공무원도 그래 하고 많은 기업의 사람들 다 그래 합니다. 요즘 또 검사 판공비 갖고 막 검사. 근데 주의 종이 이처럼 잘못된 것을 한번 맛을 들이다 보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꾸 하고 싶어지죠. 또 그거로 해서 얻어지는 금전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활동도 할 수 있겠죠. 또 뭐 쉽게 말하면은 어디 가서 밥도 한 그릇 사고 또 박수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직하지 않았다. 그걸 고백하고 이렇게 해요. 정직하지. 그래서 모든 게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구멍 하나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한 번 이처럼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이 틈을 통해서 군대 귀신이 들어온다 그런 원리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내어주면은 이 생각이 뚜껑이 열리면서 여기에 수천 마리의 귀신의 군대들이 군단을 이루어서 들어버린다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쌓을 것인가? 말씀 없이 못 쌓습니다. 말씀 없이 쌓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이걸 쌓는 거예요. 이걸 쌓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이 성경만 제대로 쌓는다면
다시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 황폐하고 황무한 이 지금 멸절되는 이 절망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타고 소실되어지는 이 아우성 소리가 끝날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쌓게 해라. 제가 어려 받고 들어온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용사, 대단한 일을 한 용사보다 낫더라 이 말이에요. 대단한 성 하나를 차지한 이름을 내는 것보다도 낫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노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한판이 당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살벌해지고 누가 조금 하면 그대로 봐 이래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되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어떤 때는 막 진짜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권총을 하는 거면 좀 쏴 죽일 법이지. 이런 것이 나중에 작은 거 하나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큰 것으로 가게 돼요. 방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 말씀 안에 이것이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성벽이 되고 너희가 이처럼 견고한 성읍으로 설 수 있고 노성벽으로 설 수 있는 원리다. 이걸 잘 아시고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처럼 온전하게 믿는 의지하는 의뢰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이 눈동자 안에 내 시대가 있잖아요. 가장 안전합니다. 시편 31편 15절이 일어납니다. 시편 31편 15절이나 시편 116편 이 9절이 일어나요. 우리가 코랑데오라고 말하는 시편 31편 15절에 옛날 성경이고 나의 시대가 주님 앞이다. 나의 앞날이 주님 앞에 있다. 내가 이 살아있는 땅에서 주님 앞에 있다. 이 원리가 있다. 내가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 지금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입고 이 선하심을 맛본 자로 섰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이거 한번 펼쳐보세요. 15절, 또 116편 9절, 또 10편 27편 13, 14. 안되나 이런. 자, 10편 31편 15절입니다. 31편.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협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대적들의 수많은 소리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원리. 나의 시대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 안에 딱 잡혀있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죠. 자, 시편 27편도 가봅니다. 27편 13절 14절에 27편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다. 밤곧 밤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다. 여러분, 말씀 하나를 기다려봐 보세요. 한 말씀을 기다려봐 보세요. 그 한 말씀이 이 벽돌 하나를 쌓는, 성벽의 돌 하나를 쌓는 이 역할들을 해서 산성이 만들어집니다. 피난처가 만들어집니다. 도피처가 요새가 세워집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시편 116편 9절. 코람데오를 말하죠. 116편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처럼 눈동자같이 지키는 이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너의 시대, 너의 시대의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겠다. 너의 성읍을 고쳐서 너의 시대의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겠다. 너의 시대에 이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가지고 이 구속과 지혜와 거룩과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겠다. 이걸 하시겠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안에 온전하게 주님의 눈동자 같은 이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주님 앞에 내 시대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다. 무슨 그날에 무슨 뭐 큰 평안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처럼 이걸 이루가 너의 시대에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이러한 원리를 하시고 이 완전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견고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견고한 노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견고한 쇠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그의 이름 위에 그의 영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차단되어집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원리.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은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것을 잘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이 가치를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이것이 내게 다가오기까지 내게 정말 내 영혼에 진짜 양식이 되기까지 주님이 하신 그 놀랍고 놀라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 이사 앞에 이 말씀이 그 한 말씀이 그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내게 와가지고 그게 찾아오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지.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이루셔서 올해보다 내년 한 해는 이처럼 이걸 쌓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벽을 쌓아가는 벽돌 한 장을 놓듯이 한 말씀을 내가 놓는 거예요. 주님이 완벽하게 굽어서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이 지금 말씀의 벽돌을 남는 거예요. 그게 성읍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그럴 때에 바깥에 수많은 이 소리들에 무너지질 않습니다. 이런 데에 미혹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